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키우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힘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뱀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유지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면서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가짐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린 만큼 돈이라는 힘을 소유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힘이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조금씩 소유에 대한 욕심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운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남들보다도 좀 더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힘이 있으면 남들보다도 큰 소리를 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왠지 거짓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뇌물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방법, 그 수단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왔다 장보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에 연민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악녀 캐릭터입니다. 이 연민정의 인생은 이 돈과 권력이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잣집에 양녀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있는데 자기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잣집에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민정은 돈이나 권력이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거짓이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은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목의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거짓말이 체질화돼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한 해 적발된
사기 사건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벌어진 일보다 60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사기 사건이 30만 건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검찰에 기소된 것만 30만 건이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2016년도에 이러한 글도 발표되곤 했습니다. 비즈니스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한 몇 년 전의 기사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분이 매우 나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세든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잘 속이는지의 여부가 성공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이 진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죄악된 습성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술래잡기나 또는 수건 돌리기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놀이인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은 누군가를 속여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술래를 속이고 또 수건 돌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속여야지만 그 술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잘 속이는 자가 승리를 거두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리고 이러한 것은 괜찮은 거야 라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주변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원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조금 더 과장하고, 때로는 축소하고, 때로는 부풀리고, 때로는 감추면서, 때로는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과장하고, 왜 그렇게 축소하고, 왜 그렇게 왜곡하고 숨기고 부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힘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의해서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니까 또 다른 유혹이 밀려옵니다. 또 다른 유혹이 오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거짓된 방법으로 이 욕심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 욕심에 맞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채우고 있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해서 나의 힘을 부풀리는 데에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그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가지 말고 참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이 요구가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합니까? 그것은 지체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속이거나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지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같이 신뢰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등 크고 작은 공동체는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이 공동체의 본질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가 없는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믿지 못하고, 우리의 리더는 이러한 면이 있어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러면 서로가 믿어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2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거짓된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위해서 욕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 유혹이 생깁니다. 또 유혹이 생기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일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떠한 모습과 같다고 합니까? 거짓이 많이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함께 가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66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힘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은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가운데 66일의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오늘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말에 달력을 받아보시면서 한 장을 넘겼을 때에 1월 달에 66일의 동행이라는 테마가 적혀 있는 것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66일의 동행이 뭐야? 언제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증을 안 가지셨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가지셨다면 그 궁금증을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런던 대학교에서 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습관을 갖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되어서 또는 몸에 밴 것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보기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Y축이 노력의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이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력의 정도가 약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노력의 정도가 조금씩 약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일정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하나의 습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66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 임상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한 뒤에 그들의 진척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통계를 내어보니 대부분이 66일 정도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66일 동안에 열심히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에서 지방에 어느 한 자사고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대 교장으로 아주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을 초빙했습니다. 이분은 그전까지 특목고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시면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바로 이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학년이 시작되면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을 66일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바로 66일의 기적의 용광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5월 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 9가지의 훈련을 해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며 또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또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해 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아주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고 또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습관,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66일의 동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절대로 사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조사에 의하면은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25%는 일주일이 안 되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한 달도 안 돼서 새해 결심이 유야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은 결심이나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초등학생의 수준의 영어 실력인데 대학생이 보는 영어책을 놓고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지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기를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할 결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루에 30분도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이 가겠습니까? 2, 3일 정도 운동하면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하면서 나는 운동과 체질이 맞지 않아 하면서 다시 이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하루에 1분씩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TV 앞에서 TV를 보면서 1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이라는 것과 친해지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운동이냐,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사람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밥 먹고 소파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느니 그보다 1분이라도 서서 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분씩 하는 운동이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2분으로 늘어나고 또 언젠가는 3분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분씩 운동하는 데서 성공하는 맛을 본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자신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학생용 교재도 아닌 초등학생용 교재도 아닌 유치원생용 교재를 통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쉬워서 결심이 필요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심조차 필요 없는 방법이기에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는 스몰 스텝 전략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UCLA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이 스몰 스텝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별 볼품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에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뇌과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한다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 조금 바뀐다든지 상황이 변하는 것은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든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은 뇌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서는 뇌가 잘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것.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치 뇌가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구나, 내가 원래 하던 것이구나 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뇌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사서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에 치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렇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반복해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66일의 동행을 함께 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에 안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든 66일의 동행이라는 이렇게 팜플렛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팜플렛에 쫙 펼쳐보시면 맨 왼쪽에 항목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이 66일의 동행을 시작하시면서 이 항목에서 절대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스몰 스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66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래, 이번 66일의 동행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일독해봐야지, 그런 욕심 내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창세기까지 읽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읽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66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십시오. 그럼 66일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는 습관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66일 동안 했으니 이제는 2장씩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목표를 상향해서 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2장, 3장, 4장씩 읽게 될 것입니다. 혹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이번 66일의 동행 기간 동안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며칠 하다가 지쳐서 못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1분씩 기도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66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1분씩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형광펜 칠해 가 보십시오. 그러면 66일이 지난 다음에는 하루에 1분씩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1분이 아니라 2분, 3분, 10분, 30분을 기도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1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는 사순절도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부흥사경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66일 동안에 우리의 영성 훈련을 또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는 이 훈련을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부흥사경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우리의 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일의 동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이 한 가지 이상씩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반복의 습관을 통해서 더 큰 영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리는 이 헤비 트래커를 잘 활용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항목을 적어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한번 준비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분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받아가셔서 이 항목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씩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6일의 동행을 통해서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또 도전해 봅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는 그냥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6일의 동행을 통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기보다 새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